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 에스텔입니다. 이번에 문산 예수마을 피정의 집에서 가톨릭 신자분들과 청년 성소자분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고 초대해 주셔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예수마음 선교수녀 외에 권민자 벨라데타 수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수마음 선교수녀회 권민자 벨라데타 수녀입니다. 네, 수녀님. 수녀님께서 길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따뜻한 힘을 전해주시기 위해 유튜브로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수녀님께서 피정지도를 하시면서 만난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 외로움에 대한 호소였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수녀님께서 생각하시는 외로움의 근본은 무엇이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난 청년들의 그 외로움은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데서 오는 아픔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그 사람 대접을 못 받았을 때 그때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을 호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제가 기도로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깊은 사랑의 신뢰관계의 부재가 깊은 사랑과 신뢰관계의 부재가 외로움의 원인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랑과 신뢰 관계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주장의 기도를 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느님께 어린애처럼 기도를 하면서 그 당당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 그거를 먼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그런 냉대를 받은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주장을 하도록 제가 기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권리 주장이라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아이처럼 호소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왜 다 죽었다고 여자라고 그 운목에 갖다 내던지고 돌보지 않았냐, 이렇게 그런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엄마들은 죄책감에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 내가 이렇게 여자라고 칭하를 받고 그 죽으라고 내던지고 한 이런 엄마 아빠에 대한 이 아픔을 저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용서도 안 되고 너무 아픕니다. 하느님,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는 하느님 아버지께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내가 청을 하고, 그리고 그런 권리 주장의 기도를 부모한테는 직접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런 권리 주장을 하는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더 불화만 일어나니까 하느님께 이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도 또 그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아픔도 다 하느님한테 말씀드릴 때 하느님께서 당신 마음을 주실 때 원수 같았던 엄마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직접
그 사람에게 화내고 그러면 둘이 싸움만 붙고 네.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느님께 떼쓰는 그걸 저는 권리주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네. 무슨 권리냐? 하느님의 자녀라는 권리. 아, 네, 알겠습니다. 수녀님 굉장히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권민자 수녀님을 다시 검색을 해서 예수마음기도 6여정에 대한 강연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외롭거나 공허한 감정이 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젊은이들은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주 위대한 그 봉사자도 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이상이 깨졌을 때 그때 오는 외로움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힘들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네. 젊어서 내 이상은 성녀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깨지고 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하느님의 부재도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젊어서도 자기 이상이 깨질 때 오는 아픔이 굉장히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도 내가 너무나 이상을 추구하다가 그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거를 인식하는 것도 역시 하느님께 그 하소연하는 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학생이 3번이나 그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나서 이분이 피정을 와서 4박 5일 피정을 하는데 이 아픔을 가지고 하느님한테 막 때를 쓴 거예요. 네. 하느님, 저는 내가 3번이나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그 실패를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살고 싶지도 않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끝나는 날 저에게 자기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던 페난트를 저한테 벗어서 주면서 수녀님,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수녀님께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다음 해에는 제가 그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서 젊었을 때 오는 그 좌절과 외롭고 고독한 거를 그냥 그대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느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그 실제 체험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권리주장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